지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와 피해로 인해서 로마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흩어진 12지파는 박해를 피하여 로마 각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박해와 도시마다 부딪히는 문제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거기다 주님의 재림이 길어짐에 따라서 시험에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회의에 빠져서 세속화되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것을 위해서 시험 당할 때에 성도가 취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기뻐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할 것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시험의 원천이 욕심이기 때문에 인간 내부의 욕심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원천인 욕심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과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알아보고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을 말합니다. 테스트 같은 그러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에 도리어 훈련하고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마찬가지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그 결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아들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약속하신 은혜의 때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지, 아브라함이 시험에 당하여서 넘어지고 자책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셨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욥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과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타락과 파괴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곳에 미혹되어서 욕망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와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삶은 욕심을 의인화해서 욕심이 낚시꾼처럼, 욕심이 사냥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낚기 위해서,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어 낚이고 사냥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인 의지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여서 미혹되고 흔들리는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칼과 같이 사람을 해하는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욥과 같이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얻어서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욕심의 위험성을 알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욕심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욕심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이번에는 죄를 태아로 의인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난 욕심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치하게 되면 장성하게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여서 점점 성장하게 되고 완성되면 결국에는 다 끝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장성하다는 말이 완성하다, 다 끝이 난다라는 말을 그러한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과 반대되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죄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그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만약 내면에 방치되어 있다면 서둘러 욕심을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머문머문하면 결국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가지려 했던 그 모든 것은 욕심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 시작된 일들이 서둘러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작은 죄를 짓고 비밀을 만들고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심지어는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욕심에 속지도 마시고 자신을 속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지만
도리어 무지개를 보이시며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보이셨으며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든 족장 시대에 왕정 시대와 신약 시대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어도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는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욕심을 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서도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지구가 자전을 하면 그림자가 변하는데 모든 만물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는 믿음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간다면 앞선 본문의 6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을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반석 위에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 저항 없이 사단이 시험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 구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향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온전한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 복된 것은 허망한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못할 뿐더러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목매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18절을 보면 창조하신 것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다라고 하신 것은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그로 인해서 완성된 그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영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그 형태를 가지게 하셨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향해 나아가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에, 그러한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믿음을 구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사와 그러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온갖 귀한 선물과 은사들은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의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어떠한 시험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